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 주일학교 학생에게 질문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뭐냐면,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적으면 되겠죠? 보통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이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데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이, 줄학생이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답, 딴 사람 시키세요. 왜 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 잘못 보았습니다. 이 친구의 생각에는요, 뭐가 강조된 거예요? 약함이 강조된 거잖아요. 약한 사람 왜 쓰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살다가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세대가 구별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면, 지금 청년들 지금 모르는 표정인데요. 세대가 구분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해하기도 되나요? 금성사에서 나온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에 보시면요, 보입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글자가 보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요, 신명기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멀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 광야에 몇 년이라고 알고 있죠? 출애굽에서 광야 몇 년이에요? 40년이잖아요. 40년이 왜 40년이에요? 그 길이 험하고 멀어서 40년이에요? 굉장히 출애굽한 이후에 굉장히 멀어서 가나안 땅까지 굉장히 멀기 때문에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진짜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멀어서 40년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문입니다. 모세가 가슴을 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1장부터 뭘 이야기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40년 걸린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한 거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설교로 1장 2절부터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가까운 거리냐면, 시내산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시내산, 여기서 1년 체류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요, 출애굽해서 1년 6개월밖에 안 걸려요. 1년 6개월. 그럼 6개월 빼고, 그러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요, 모세의 마음이 느껴져요. 10하루길,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가데스 바네아까지예요. 시내산에서. 그러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며칠 걸리겠어요? 3, 4일이면 좋게요.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광야 40년. 참 안타깝다라는 이 마음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도 내포되어 있는 거,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빼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수한 게 뭐예요?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그것을 바라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정탐 보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맞습니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은 매우 강하고 견고해서 요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낙 자손들이라서 그의 후손들이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정복할 수가 없네요. 그 땅은 불가능한 땅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겠죠. 웅성웅성 거리겠죠. 분위기가 안 좋겠죠. 분위기가 안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 반전시키려고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 보세요. 웅성웅성 거릴 때 그때 백성들 조용하게 하고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보면 이제는요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평합니다. 누가 악평합니까? 정탐꾼들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악평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땅은 악평합니다. 안 좋은 땅이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땅이다. 누가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했지. 스스로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메뚜기 먹었습니다. 엄마 따라서 메뚜기 잡았고요. 시골의 촌에서 메뚜기 튀겨서 먹었습니다. 고단백질입니다. 고소합니다.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인 후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짚어질 수밖에 없고 먹히는 존재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죠.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다. 우리는 진다.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시죠. 14장 1절에 보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2절부터 보면 모세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껄껄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강나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껄껄 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랑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에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단어가 빠진 거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외하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판단이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옳은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무엇을 생각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악평을 하죠. 그 주민을 삼키는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누가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자주 부르십시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현실을 잘 판단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자고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잘 파악했습니다. 근데 더 나가야죠. 후렴을 고백해야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뭐예요? 형편이죠. 정탐하면서 그 형편을 받겠죠.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빠져 있으니까 메뚜기 같다고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수준 있는 교회는 이쯤 하면 따라오던데요. 다 같이 부르던데요.
나는 확실히 안 해.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 보호하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올 때 하나님께서 굶기셨습니까? 만나고 매초일하기로 물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서 죽으면 좋을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끌끌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고 너무너무 아프게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속상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 세대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들 있는데 오늘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가정에 따라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대학을 하면서 지금 민수기에 신명기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속상한 것이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때 엉뚱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역으로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 배제시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함께 울라.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힘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힘내자. 우리 함께 이겨내자. 초대교회 성도들아, 로마교회 성도들아, 같이 함께 힘을 내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면서 우리가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함께 이겨내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떤 근사님이 아프다거나 어떤 집사님이, 근사님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 청년이 힘든 소식들을 들려오면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아파요?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까싱까싱하고, 까싱까싱이 뭔지 아세요?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가슴이 시리고 아픈 소식에 내 마음도 아프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좋은 소식은 얼마나 기쁩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펄떡펄떡 뛸 것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제가 할아버지 됩니다, 할머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또 기도 응답되었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면 펄쩍펄쩍 그렇게 기쁘고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세상을 향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미디어와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글로벌한 인재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한마음 교회의 우리의 비전이며 꿈인 것이죠. 결국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의 그 비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부모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진 인생 살게 해주시고 정말 값진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다니면서 한 장면을 봤습니다. 다 큰 친구인데, 청년인데 왜 엄마는 그 옆에서 계속해서 간섭하는 걸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자꾸 옆에서 이렇게 엄마가 간섭을 할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해함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경계선 지능이라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찾아봐서 읽어보았습니다. 경계선 지능,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들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직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이 자녀가 아픔이 있는 자녀지만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라고. 왜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데이터가 나와야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요. 부모는요, 다 주고 싶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면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204에서 206구역 금요기도회 특송했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진짜 많이 내려갔어요. 예배 참석인에. 너무너무 보기 좋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집사님이 특송을 했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했다. 엄마는 근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근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와, 딸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가는 거야? 특송하러 가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도 그러면 한마음교회 가면 안 될까? 와. 그만큼 부모는 자녀가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반대로요. 그러면 자녀는요 좀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요 거절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눈 감고요 속아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부모는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고 싶은데, 자녀인 우리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가 되면 안 됩니까? 좀 부담스럽게 해서 다음 세대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셋째 누나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우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헤아리는 것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가난한데 어떻게 밀어줍니까? 그러니 알아서 지방의 국립대 좋은 데 갑니다.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못 가서 안 간 게 아니에요.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못 갑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보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괜찮은지,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우리가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눈 감아 주신 거예요. 그래, 가봐라.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가라고 했고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 것이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참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읽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읽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못 읽어요.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오면,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찾아오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계산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버리죠. 10명 정탐꾼처럼. 이 정도는 봐주겠지. 스스로 메뚜기라 자청하고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고하면 사람들이 동료하겠지.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안 들어가도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는 물체험이 있거든요. 물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 살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하나님 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800만인지 1000만인지 1000만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850만 됩니까? 그 중에는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로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보면 나중에 보니까 예수쟁이들하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새가족 교육할 때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을 때 멋지게 믿어라. 멋지게 믿으십시오. 저도 부족하지만 좀 멋있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인생 사십시오. 우리 인생이 제한적인 인생입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사십시오. 또 하나는 성도가 보기에도 이제 한 마음의 가족이 되었는데 성도가 되기에 보실 때도 좀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 장로님, 저 근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참 멋있다. 참 멋있다. 그렇게.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멋있게, 당신 정말 멋있네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대답 좀 하이소. 한마음교회.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생각 먼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 때 돈도 없습니다. 내 아이 병원 갔더니 수술 100% 해야 된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병원이 어딘지, 좋은 의사가 누군지,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부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기도를 요청하지만 내 먼저 생각 드는 건 뭐냐면 어디서 돈을 구할까? 어떤 의사를 찾아갈까? 어떤 병원을 찾아갈까? 이것부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머리 띵 한 대 맞았습니다. 왜 방법론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 위기 속에서 100% 수술해야 된다는데 이 위기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개입시키지 않느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난 사람이 뭐냐면 지금 천국 가셨는데 장인선 목사님이세요. 우리 주영이가 어렸을 때 정말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지만 목사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장인선 목사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목사님, 주영이 수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기도 받고 수술 안 했습니다. 병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놀라고 다 놀랍니다. 사라졌답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답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는 뭐냐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니까 자꾸만 방법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돈을 어디서 구할까? 어느 칠드런 하스피를 갈까? 어느 의사 만날까? 누구를 선택할까? 아니면 키다리 아저씨를 찾아볼까? 이 생각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다가 한 대 맞는 거예요.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요, 민수기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요. 반면교사 아세요? 민수기를 계속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나는 불순종 안 해야지,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거 생각하면 돼요. 반면교사 삼으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왜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합니까? 왜 스스로 삼키는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야기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간섭하시잖아요. 참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다가 개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신명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14장이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너무 속상하셨어요. 2번씩이나 어느 때까지나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직접 개입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창조부터 사람을 창조했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언약대로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서 그 자녀들을 인도했고, 레위기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베풀으셨고,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만나고 외출하기로 물로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제는 아니요, 제가 판단해 볼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판단할게요. 내가 판단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38년을 방황하다가 40년 만에 1세대 출애굽 사람들 다 죽고, 그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1장의 2절에 설교 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밖에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40년 걸렸다? 그 이유 아느냐? 불순종해서 그렇다. 다음 세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고 설교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죠. 17세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110세에 죽습니다. 계산해 보면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넉넉함으로 살았겠죠. 총리 대신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요, 93년을 살면서도 요셉의 마음이 애굽에 두지 않았습니다.
93년을 살면서도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세기의 50장 25절에 보면 나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가나안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것이죠. 역경의 때에도 형통의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감옥 생활할 때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고요. 그렇게 80년 동안 형통의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요셉이 믿었던 것은요, 더 나은 조건이 아닙니다.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해는 됩니다.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결혼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겠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응답과 동시에, 여기에 목적이 있으면 응답과 동시에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믿을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줬으니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 대표라고 말하면서,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가데스 바네아 물샘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요셉은요, 종에서 벗어났고 감옥에서 벗어난 것이 믿은 이유가, 그 마음 가운데는요,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보십시오. 그 마음은 항상 가나안에 있었고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의 소유자였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름에, 그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마십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효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판단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 두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곳을 계속 바라보면,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교회로 그 걸음을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운 환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두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계산법에 하나님 빼지 말고, 좋을 때는 넣고 안 좋을 때는 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 계산법에 늘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곳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려울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분산시키도록 하겠죠. 예전에 돋보기 해봤지 않습니까? 돋보기라 집중할 때 그것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을 분산시키겠죠.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옴입니다.
헬라어로 몰라도 되지만 그것은 마음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젊은이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서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일 것 같죠?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죠? 죄를 짓는 건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행복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하잖아요. 부모 세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교회, 자녀가 부모보다 더 믿음 좋은 교회. 왜 기도해요? 이것이 간절한 꿈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 이야기하면 울먹이잖아요. 그만큼 자녀 사랑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만큼 자녀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키워봤잖아요. 우리 모두 내가 아픈 게 더 낫잖아요. 자녀 아픈 것보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부모는 보이거든요.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금요기도에 한번 나와도 너무너무 팔짝팔짝 뛸 정도로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들아, 딸아,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 해줄 때 자녀로서 가장 나쁜 자녀가 누구예요?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누구예요? 죄 짓는 자녀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말 안 들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사춘기 시절 때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래도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하는 자녀는 누구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부모를 거부하는 자녀입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과 법도 주시고 이제 땅 준다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는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해초리 들면 돼요. 해초리, 이놈아 하지 마면 돼요. 근데 자녀가요, 막 교훈 훈계하는데요, 자녀가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너무 무너지죠.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세요? 하면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너무 진지합니다. 자녀가 누구세요? 이러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와 상관이 없다, 이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부모 세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녀 세대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면 마지막 한 단어예요.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품에 안긴 그 자녀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자녀도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며 1분 동안만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일까요?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와 한국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 주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는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은사를 잘 전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방황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없어지는 것에,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애 동안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